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전부 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예의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까지요,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서 보니까요,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심한 고통거리를 만났을 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또는 환경의 압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심한 압박을 갖다 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아까도 제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고, 그리고 시련과 환난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루하루의 삶은 전부 다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출근길을 하려면, 출퇴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운전하시는 분은 뭐가 짜증나요? 짜증나는 게 있죠.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이제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감원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것이고, 퇴직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의 전부 다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내가 외면해서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용기가 있다면 뭐 혼자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연, 제가 프로를 가끔 보는데 보게 되면 그 자연인들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보면 좋은 것만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 어느 방송을, 그 자연인 그 방송 보다가 중간에 한 부분에 그 카트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그 자연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혼자 있을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 스트레스가, 최고의 스트레스가 외로움과 고독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연과 올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면 자연의 삶도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최연이 나이 많은 아이가 보면 마냥 보면 즐거운 것 같은데요, 걔들도 들어가서 물어봐요. 스트레스 받아요.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겠죠. 그걸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게 거의 한 100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초기 단계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비행사가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 바다 위를 날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떠나 약 10km 정도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이제 높이 정도를 이제 올라갈 때 갑자기 이제 조종실 아래서 무언가가 자꾸 선을 팍팍 긁어먹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신경이 계속 쓰이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냐면 지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전선이 갉아지면 나중에 딱 끊어지면은 그냥 곤두박질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사가 이 지가 갉아먹지 못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써가지고 비행기 할 때 막 좌우로 막 비틀어 봤는데 역시 그 소리는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빠뜩 떠올라서 비행기를 고공으로 확 올려버렸대요. 한 30km까지 올리니까 그 소리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압이 올라가니까 그 기압에 의해서 지가 죽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짧은 예화입니다. 짧은 예화. 그 짧은 예화인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화에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한 포인트를 봐야 될 포인트가 뭡니까? 지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위로 비행기가 쏙그쳐 올라가니까 그 기압에 의해서 지가 죽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결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방법 가지고 내가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호소를 하고 도와달라고 외쳐야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종전협정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곧 종전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전쟁이 불식될 거라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땅을 3분의 1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점령한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트럼프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크라이나에 히토류가 많다는 거예요. 히토류는 오늘날 전자 부품,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중요한요, 이게 지하자원이에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50%를 우리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하는 거지. 너무 답답한 거죠. 자기는 힘은 없고 어디 도움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조건들이 들어올 때 제 생각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버티다가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수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서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외쳐서요,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아예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도움을 뻗치는데 세상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다가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되냐면 하늘에다 소망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게 있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나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삭을 자기가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얼마나 100세 때 얻은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것도 성년으로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드렸어요.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올리고 이삭을 제물로 딱 죽이려고 한 건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번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풀에 갇혀있는 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지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구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요, 뭘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거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우리의 귀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만 봐야 볼 수가 있고 들어야 들을 수가 있고 읽어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남의 간증을 들을 때도,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귀가 열리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읽든 남의 간증을 듣든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하면요,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 하나 있어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친구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열리질 않아요. 엊그제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는 막 영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을 탐독해요. 그 친구가 독서력이 엄청납니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말 한마디 던졌다가 책만 읽는 사람한테 창피당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요, 우리는 중간 가요. 근데 뭔가 안다고 떠벅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읽는 건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뭐냐면 열리는 게 안 열리는 거예요. 보이질 못하고 듣질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계속 저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 요청을 하겠죠. 뭐 그 친구하고 저하고 독서하는 걸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그 친구는요,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친구, 맨날 책을 끼고 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요가 일의 은혜는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해서 나를 도와라, 나를 도와라 아무리 외쳐도요, 이 땅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요. 우리가 미국 가서 나를 도와줄 곳은 무엇입니까? 한국 대사관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도와달라고 구할 것은요, 미국 대사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 것은 무엇인가 의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큰 짐이 그 위에 얹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얹힌 게 아니라 뭔가가 내 삶에, 내 어깨에 짐을 얹혀버린 거예요. 그 얹혀진 상태에서 지치고 고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을 졌어요. 자기들이 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져졌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을 찬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농산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이 막 거래하는 모든 상품들에 막 과세를 엄청나게, 요즘은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핍박하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갖다 줘서 경제적인 짐이 그들에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찾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 조항을 613개를 만들어서 그거 지켜야 하나님 너 주고 너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13개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도 우리가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서로 사랑하라. 좋죠. 근데 사랑이 돼요? 서로 사랑이 돼요?
아니, 부부간에도 사랑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도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 성도끼리도 사랑 안 하는데 사회 나가서 서로 사랑이라? 이거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걸 시키면요, 그건 나를 죽으라는 소리예요. 직장에서 뭡니까? 난 나가란 소리죠. 그런 게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뭘로 공격합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갖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짐을 또 어깨에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짐을요 지고 사는 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전부 다 내게로 오라 하고요,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게로 다 오라, 이게 다 오라. 근데 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라는 사람이 성질이요, 우리가 막말하면 더러운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강도 같은 사람에게 가면 큰일 나죠.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가면 우리는 큰일 나요. 오라고 해서 덤뻑덤뻑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온유예요. 온유는 너그러운 마음, 품는 마음, 친절한 마음,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겸손은요, 아주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전부 다요 품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품어줍니다. 품어주는데 얼마만큼 품어주느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겸손하신 분이냐면, 그분의 겸손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요 겸손하셨는지, 나 하나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스트레스 받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며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겸손해졌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편하라고, 우리가 쉬운 말하면 나 잘되라고, 나 힘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놓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내놔버린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뭡니까? 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의 도움을 구하라. 이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전에 저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창문을 천장에 하나만 딱 뚫어놨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천장을 딱 창문을 만들었는데 배 천장에만 창문 하나를 딱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생각해봐요. 40일 동안 비가 막 퍼붓습니다. 그럼 온 땅이 홍수로 막 다 써내려가고 모든 게 잠기는 모습이, 창문을 만약에 옆으로 넘겨놨으면 그거 봐요, 안 봐요? 그거 보면요, 우리 심장 졸여서 못 삽니다. 심장 졸여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가두고 아무리 비가 퍼붓대도요 열린 게 하늘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을 만드신 겁니다. 하늘 보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땅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과 힘이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안과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 IQ가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 생겨서요, 막 당황을 하고 급해지면요, IQ가 얼마큼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것도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IQ가 얼마큼 떨어지냐면, IQ가 세파트 정도까지밖에 떨어진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급한 문제 당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돼요? 그렇죠요? 일이 잘 되죠? 아주 잘 될 거예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막 당하고 움직이 난 했다고 했는데 일을 잘못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가 둘러 보이고 둘이 셋이 보이고요. 시상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 이거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당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요 그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실례로 제 예를 든다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치면 탑이었어요. 진짜 성적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회사는 예비고사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치면요 예비고사 성적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비고사를 딱 치니까요 반타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충격 먹은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짧은 거예요. 대학 들어가려면. 다시 하나니까 요즘같이요 학교 성적 갖고만 했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예비고사를 또 얼마 전에 반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50대 50인가 뭐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당황이 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진짜 시험 칠 때 영어는 찍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제가 혼자 내가 영어 실력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혼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가장 밑바닥부터요. 다시 시작했는데 한 6개월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을 내가 왜 그때 그걸 다 못 썼을까? 왜 다 틀렸을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급박하게 쫓기는 그 마음에서요 판단을 그르치고 버린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쫓기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이 오고 평안이 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머리에 있잖아요. IQ가요.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쫓기고 막 힘이 들고 막 그러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8 식구가 스트레스 말고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평안히 가라고 천장에다가 딱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창문을 만든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8 식구가 다 하나님이 그 홍수 사건 다 끝나기까지 거기에서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을 보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방팔방 천지가 다 막혀도요 항상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 될 때 거기서 멈추세요. 내 방법으로 아무리 돌려도 안 됩니다. 그때는요 더 막 짜증이 나고 더 신경이 나고 더 환경이 막 미워지고요 환경이 막 더 저주스러워요.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타격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시고 그 다음에 잠잠하게 호흡 한번 하시고 하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엘리사하고 게하시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전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모여서 혹시 내부 고발자들이 있느냐, 내부에 간첩이 있느냐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할 일을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을요, 아람의 정예군대 10만 병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꽉꽉 에워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뒤지기하고 딱 일어나서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이 세상에 성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 둘러싸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 대책이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겁이 질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 뭘 보라?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딱 보니까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의 천사들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딱 봐버린 거예요. 우리도요, 막혔을 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고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문제, 그 사건에 합당한 그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나와서요,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오죠. 그렇게 예수께 나온다는 건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바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밀려올 때요, 내가 편한 삶을, 쉼의 삶을, 우리가 안식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번성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구하라, 주겠다 이거예요. 구하라, 주겠다 이겁니다. 구하는데,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 받는 그 짐이 있죠. 오늘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정 벌어서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은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요, 조금 멀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제일 편해요. 내가 다니지 않는 남의 교회에서 기도해봐야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그런 게 있어요. 가면은 눈치가 보여요. 가장 편한 게요, 내 집입니다. 내 집이 제일 편해요. 만사 편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집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을 열어서 게하시가 받던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기 진입하기 전에 딱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땅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다녀도요,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땅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늘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땅에 속한 사람은요, 땅의 복밖에 못 받아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게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나타났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보니까 끝장난 거예요. 도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여호와 이레가 은혜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세상에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내게 하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리치고, 그러니까 막 동충에서 막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다가 딱 갈라지면서 길을 쫙 내게 해버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광야 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그래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또 포기하려고 그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드는 나무를 옆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못 보지만 못 본 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 꺾어다가 던져라 이거예요. 던지니까 쓴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싹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스트레스는 더 쌓입니다. 그런데 옆창을 보고 노아의 가정이요, 만약에 그 방주의 옆에 창문에 문이, 만약에 창문, 그 옆에, 배 옆에 창문이 다 열렸다면요, 옆으로 이 옆눈질 했다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이 홍수사건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제대로 견딜지 모르죠. 그런데 하늘만 뚫어놨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죄가 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나가면 주님은 항상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항상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죄 지은 자, 죽을 죄를 지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분은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얼마든지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내고, 사막에 뭘 낸다고요? 강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있어야 살아요. 사막에 물이 있어야 삽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 광야에 그분이 길을 내시고 왜 그분이 사막에 강을 내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택한 내 자녀입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주셔요. 사막에 강을 내주십니다. 그렇게 지금요, 내 상황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요, 우리는요, 사막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와 있잖아요. 광야 같은 내 삶에, 사막 같은 내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뭘까? 그 은혜가 뭘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미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네 삶이 광야냐? 그래, 네 삶이 사막이냐? 그래, 내가 강물 내줄게. 그래, 내가 길을 내줄게. 할렐루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나 사막을 지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사막입니다. 사막에 그때 한 3시쯤 되는데 그때 가이드가 끌고 갔어요. 갑자기 사막에서 내리래요. 내려서 걸어가 버려요. 아우 진짜 죽겠대요. 30분도 못 걸어요. 30분 걸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조금 맛만 보게 하고 그 다음에요 차에 서로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 환경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 은혜는 길을 내는 것이고 그 은혜는 강물을 만들어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강물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분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해당이 돼요.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보시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세요.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마음의 힘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호흡도 한번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을 낼 때, 사막에 강을 낼 때 강의 길이 낮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요 자꾸 그림으로 그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림으로 자꾸 그리세요. 내 사업에 하나님이 강을 내주실 때, 내 사업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요 기도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꿈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리세요. 그 열매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의 이 세대를요, 우리는 편안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옆 사람하고 만나서 옆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꼭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안 도와주고 그냥 뒤로 돌아서고 아니면 내 뒤통수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을 바라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눈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다 그런 거예요. 막 그럴 때는 막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도요, 나중에 보면 내가 급할 때는 쌩 까는 게 뭡니까? 세상이에요. 쌩 까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보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데 보니까 거기 요한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한이는 어때요? 저 요한이는 그러니까 야 넌 요한이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만 보고 따라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명 감당한 거예요. 만약에 요한을 바라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요한이는 끝까지 살아남았네요. 그럼 나만 혼자 죽어야 되겠어요? 나만 혼자 죽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봐요. 옆을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늘은 주님이시고 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어지는 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의 짐이고 죄의 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보게 되면 로마의 핍박에서 오는 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짐은 내 멍에는 뭐죠? 내 멍에는 내 멍에를 메라.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그 다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예요. 멍에는 뭐냐면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멍에는 이 콧대에서 끌고 가게 하는 건데, 율법은 막 강제로 뚫어가지고 정죄를 해서, 안 들으면 막 징계를 해서, 응징을 해서, 보복을 해서, 그래서 막 억지로 끌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코가 찢어질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콧대입니다. 끌고 가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알게 하셔서 즐겁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멍에, 짐 전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항상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상상을 하세요. 꿈을 꾸고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갖다 주셔요. 분명히 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데요,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게 지금 사막이고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길과 강물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강물을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그 길과 강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제가 믿음의 큰 눈을 뜨고 제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